안녕하세요. 아란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란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고 6장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오늘은 그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후속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5,000명을 흩으시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의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쫓아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오지요. 예수님을 따라온 것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그 의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이들에게 10,000원씩 주겠다며 전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것을 바라고 참석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분당의 어느 교회는 재정지사님이 주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거액의 이익을 남기는 일이 있었지요. 그 일을 계기로 교인들의 주식 투자까지 이끌어내어 교인들이 큰 유익을 보았습니다. 그 후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었지요. 재정지사님이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로 인해 교회를 찾는 모양새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8절의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자 중 여럿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성만찬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기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대략 이해는 합니다만 당시 이런 선지식 없이 듣는 살과 피의 이야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결과가 바로 66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해결하신 것일 뿐 그들을 규합하여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거나 당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 일로 인해 12 제자들까지 떠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지요. 이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죠. 그래서 체험 중심의 신앙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종종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제자였습니다. 12 제자라 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모두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소수의 몇몇 제자들을 위해 지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그럴 만한 제자가 없었지요. 생명의 떡 이야기에 떠나버린 제자나 십자가 앞에서 떠나버린 제자나 50보 100보의 차이만 있을 뿐 떠나버린 제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셨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당신의 살과 피를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일 뿐 딱히 믿음 좋고 훌륭한 제자는 없었지요. 결국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자들임을 잘 알지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로 보이지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들만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12명의 제자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떠났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말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그걸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겠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